지금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이 대강절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에 사랑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요, 또 앞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선악간의 일을 판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이 대강절 주를, 재림의 주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시리즈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임하고 이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이 생각을 하면은 몸이 움츠려들고 또 이렇게 눌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봐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죽음을 이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철학 사상을 발전시켜 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중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는 원자론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그런 철학 사상을 그렇게 발전시켰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세상의 모든 것은 쪼개질 수 없는 그런 씨앗, 즉 원자의 결합으로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지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생명의 탄생이 원자의 결합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원자의 해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인간의 생명도 원자들이 우연히 충돌하며 만들어진 그런 물질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의하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을 구성했던 원자들이 해체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자들이 자연으로 스며들고 그 자연 속에서 또 다른 원자들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다른 형태의 그런 생명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국 인간은 원자의 형태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니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든지 원자의 형태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죽음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 재미있게 살다 가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자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에 따라서 한쪽은 영생으로 또 한편은 영벌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신자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영원히 사는데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 대강절에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다다듬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제 그가 들은 밤모섬에서 들은 이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에 의해서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비유가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본 이 장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재림주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양과 염소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자로 이제 상징되는 양은 오른편으로 나뉘어지고 우리 주님의 왼편에는 영벌에 떨어질 그런 염소가 이제 위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심판의 명료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제3의 자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하든지 영벌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양의 무리로 들어가든지 염소의 무리로 들어가는 것이지 영적인 하이브리드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혼합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선악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심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 중 누구도 염소의 대열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밤낮 쉼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런 양의 무리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염소의 무리가 아니라 양의 무리로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비유로 거듭 제시하신 것, 이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에서 우리 열처녀 비유도 받고 달란트 비유도 보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듣게 되는데 이 주제는 다 한결같은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보듯이 등만 들고 있어서 안 되겠다. 이 등에 기름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데, 등만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만 출입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름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한다고 하면 이제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늘나라 사업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지 될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양과 이 염소 비유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될 터인데 과연 우리가 양의 무리에 들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세 가지 비유가 다 오시는 재림의 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에 대한 교훈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할 일 없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반복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을 반복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말을 반복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곳에 머물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르게 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다 보니까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울에게는 수고롭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듣는 그들에게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5장에서 같은 주제로 3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 주님의 입장에서 수고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것이다.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귀에 못이 박도록 들러서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까를 방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첫날 행하신 일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거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내용을 반복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그 다음에 많은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통하여서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첫날 이루신 그 창조의 역사가
실제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여기서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사이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혼돈, 그런 어둠 가운데 이렇게 감싸 있었던 이 세상에 빛을 보내셔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세상에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질서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어둠 가운데서 이처럼 혼돈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빛을 보내서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하고 삶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복음의 바로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더라. 우리가 죄 가운데 눌렸을 때 우리의 삶은 혼돈되었고 우리는 어두웠고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는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옮겨주시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 사함을 얻게 되면서 모든 그런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환히 열려지고 생명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건 어두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마음의 상태는 공허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가졌다고 그 마음이 정리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우리의 정리가 되어지고 혼돈과 어둠이 사라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임재 속에서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혼돈은 사라지고 어둠도 사라지고 내 심령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정해지고 가는 길이 정해지고 그래서 삶이 질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심판의 기준을 반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연락에 도취해서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나오십니까? 그저 등만 들고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52주 출석한다 할지라도 그냥 등만 들고 있는 심령이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 애만 쓰다가 가는 거예요. 그 등에 기름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이 혼돈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이 죄에 눌려있던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죄 사함의 그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 속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심판의 기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즐겁게 맞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건가?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재림의 주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최후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의 조건으로 돌봄과 나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 감동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돌봄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의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 행하는 돌봄과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돌봄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쌓기 위한 선행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행이어야지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인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섬김과 이런 도움의 그 손길을 내밀 때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이 오른편에 선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돌봤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사정을 알고 임금이 그들이 왜 오른편 양무리에 속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밝히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에요? 임금이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았을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친절하게 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벗어 주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양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갈수록 오리무중인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임금을 그렇게 대접했는가 하고 의아해하자 우리 임금이 그 생각을 알고 또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임금이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임금에게 행한 일이다 해서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일이 결국 이들을 오른편 양무리에 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행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임금이 사랑하는 소자를 위해서 행한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양무리 오른편에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떠오르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 성품, 여러 믿음의 교우들을 만났어요. 저도 지금 담임 목회만 30년 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담임 목회지로 4곳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저 배군에서 한번 담임 목회하고 미국에서 우리 교회까지 3곳. 그래서 30년 동안 4곳을 목회하면서 정말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요소의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하는데 이 본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처음 담임 목회할 때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집사님을 뵙게 됐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집사님은 웃음기가 없어. 일단 뚱한 표정이야. 뭔가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말도 퉁명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가 30대 중반,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한참 때 아니에요. 한마디로 가까이 하고픈 마음이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캐릭터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목회 담임 처음 하면서 참 이렇게 힘드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신 분이 그분이고, 제가 20일 금식기도 하게 된 원인의 제공자도 그분이었어요. 힘들었어요.
목회를 그만하고 싶을 정도가 됐었으니까 그런 이제 분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위암 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병원을 계속 이제 왕래해야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였어요. 이분의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늘 이제 병원을 오가고 있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속 얘기를 좀 하잖아. 이제 큰 병에 걸렸으니 더욱더 목사를 의지하는 마음도 있고 기도하는 마음에 자기의 지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인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오자마자 그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낯선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제 몰아치게 된 거예요. 자존심이 정말로 강한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싫다고 하니까 그냥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와서 이제 독립하기 시작하는데, 생존을 위해서 이제 뭐 가릴 것 없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 칼침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까지 거치는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지나면서 결국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우체국에 이제 직원이 돼서 조금 이제 안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쯤 이렇게 위암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때 아마 50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이 위암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을 때 한 중년의 여성이 저희 사택으로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그 전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 집사님께 꽃을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중병에 걸려서 지금 갈 수가 없으니 이제 메일로 보내줘야 될 텐데, 그 집사님 계신 병동이 어디냐 묻는 그런 전화였어요.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그 사정을 또한 알게 됐는데, 바로 이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때 남편에게 쫓겨나서 막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어려웠어. 그래가지고 누군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남편에서 쫓겨나서 힘겹게 살고 있었던 우리 집사님께서 이분에게 이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만한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전화 통화 끝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전 집사님은 나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 일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더라 할지라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그 일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그분은 내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전 집사님이 남편에게 쫓겨나서 미국 상에서 영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근데 예수 붙잡고 그야말로 믿음으로, 그게 통명스럽고 이렇게 거친 것 좀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 그게 여러분 그런 생활 속에 몸에 배진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저런 그런 말을 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이제 함께 그 투병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오른편의 선자들은요, 줄인 자를 먹이고 나그네 되었던 자, 헐벗은 자를 돌본 것을 오른편에 들었던 양무리에 들었던 자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행을 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선한 행위는 특별하게 기억할 일이 아니라, 독특한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저 순종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갈 특징을 가진 양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 선을 행하되 누구에게 선을 행했는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뭐 조금 선을 행하고서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면요, 그거 절대 양물에 들어갈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행한 것을 하나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 행하지 않고 내게 어떤 보상을 하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해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억할 선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일을 행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행하지만 그 일을 행하고 나서는 언제 행했는지도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그 삶이 생활화된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의 진실이라고 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해서 이렇게 이런 순간에 다시 그렇게 베푸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하되 이렇게 행하는 선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셨을 때 양무리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항상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그런 선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하지 않는 게 나아요. 오히려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놓고 섭섭한 마음이 들면은 그거 안 하는 게 나아. 그게 여러 서로 갈등만 생기고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약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선을 행하되 섭섭해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니까 섭섭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내게 다시 패배해주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 시험에 뜨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양물에 드는 자와 이제 달리 이제 염소의 물에 드는 왼쪽 편에 든 사람들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 말을 듣고 왼편에 둔 자들도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우리가 어쨌다고 이런 형벌을 받아야지 되는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때 임금이 그 사정을 알고 또 분명히 밝혀주는데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5절 사이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염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염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도 의아해 했던 거예요. 그러자 임금이 그 생각을 알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위에 양에게 했던 말과 같은 거죠. 거의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시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염소편에 서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원인은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극악무도한 그런 악을 행해서 염소편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 악을 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그들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는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이곳에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준비했던 오병이어 사역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겁니다. 1월 달부터 참 오래 걸렸어요. 그거 허락받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다 준비했는데 이제 마침내 이 우리 지역을 품는 것,
우리 지역에 정말로 이 양식 살 사람 사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자재 사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푸드 팬트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 푸드 팬트리 이제 시작하는데 매주일 할 겁니다. 매주 토요일에 이제 그룹이 나누어져서 이곳에 지역에 살고 있는 정말 어려운 이들, 식자재 사기가 힘든 이들, 그들이 한 100명에서 150명 매일같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재료를 우리가 피딩 플로리다라고 하는 이제 법인 단체로부터 받게 됐는데 싼 값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받는 건 아닙니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돈 주고 사서 그들을 섬기는 건데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다 동의하셨고 이미 이 부분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여겨서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에 여러분들 힘차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재림의 주로 오셔서 나누실 때 우리 염소 무리에 들어가서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면해 버렸다고 하면은 그것도 책망받을 일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독일 작가 하인리 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인데 그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나게 하는 한 대목이 나와요. 그 소설에 프랑케라고 하는 부인이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시인으로 천주교 신도로 등장을 합니다. 60세의 이 여자는 주교의 반지에 입을 맞출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부인은 좀처럼 웃지 않는 거예요. 좀처럼 웃지 않는 여자로 소문이 났어. 얼굴이 아주 딱딱한 여자로 소문이 났는데 이 부인이 살면서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가 딱 2번 있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언제 번지냐면 첫 번째 돈을 셀 때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많은 과일잼 병을 셀 때 그럴 때 미소가 번진다고 하는 거예요. 300개 유리병에 가득 채워놓은 그 과일병을 하나하나 세면서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는 거예요. 이 부인은 패전 이후에 절망과 가난 속에 허덕이는 퀼렌 그 시민들 바로 이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비싼 과일로 그 당시 얻기 어려운 정말 비싼 과일로 잼을 만들어서 그 병의 수가 늘어가는 것만 보고 기도합니다. 주님 300개 과일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301개의 과일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기적으로 되는 것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얼굴을 대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다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양무리 염소로 나누는 이러한 재림주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기적으로 누군가를 향한 그런 미움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분매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와서 우리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선한 삶, 선을 행하고 돌보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결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지 않았다. 이게 왼편에 선 이유야.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요 돈 들지 않는 물 한 그릇도 나누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갈등과 반복 가운데 있으면
돈 하나 들지 않는데 고개 숙여서 인사도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닫혀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랑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 한 그릇 나누지 못할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들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왼편에 있는 그 자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지 않아서 그렇게 왼편 염소무리에 들어갔다 설명을 했어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강절에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 감정으로 풀지 못하는 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래, 물 한 그릇 떠서 먼저 트게 하소서, 막혀진 관계를 트게 하소서, 물 한 그릇 필요한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우리들에게 재림의 주, 심판의 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오늘 이 대강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혹여 이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이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심령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이름 세 글자가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절대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약물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마지막 그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대강절을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절기를 지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 행할 수 있는 기회에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꿈을 꾸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